2020년 12월 15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6장 새 찬송가 496장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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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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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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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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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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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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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8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도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형통하심이 요셉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행복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그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 조롱하는 자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보는 종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쩌든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천년을 하루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7이란 완성을 뜻하는 숫자로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면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창조하시고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안식년을 갖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대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2000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재림까지를 2000년으로 보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모르지만 그만큼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은 주후에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당한 사실을 말한 것이고, 다시 싹이 난 것은 1948년 5월 15일에 와이즈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확실히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신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종말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즉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쏟아진 성령의 역사를 말하며, 늦은 비는 190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는 성령 운동을 말합니다. 이는 말세지말, 즉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이 늦은 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이므로 조만간에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동서사방에서 추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넷째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그리고 지진과 천재지변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보아도 혼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테러 집단들이 종횡무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적인 기근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지진이 한 도시를 삼켜버리는 그런 때도 있고 화산이 폭발하며 대홍수가 일어나는 적도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그 횟수가 수십 배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이혼을 우습게 생각하고 황금 만능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그러한 때가 임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날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오직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급속히 성장시키고 계시며 많은 교회가 성령 운동과 말씀 공부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수학의 때가 가까웠으므로 구원의 문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고 헌신해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비유한 것은 도둑은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살짝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세상의 탐욕과 정욕으로 꽉 들어차 있을 때 살며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둑이 오는 것은 그 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살며시 오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온 귀한 보배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고귀한 보배를 찾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배들이 찬란하게 비치는 정도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겼는가에 따라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같이, 해같이, 어떤 사람은 달같이, 어떤 사람은 별같이, 어떤 사람은 반딧불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여기서 물질이란 천체, 즉 해와 달과 별을 말합니다. 땅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불에 타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지는 다 사라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세의 심판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는 우리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은 이 땅에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고 경건함으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종말의 날에 발생한 대파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은 마땅히 거룩하고 경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말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앙망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불에 타서 없어지고 모든 천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조롱한 자들이 이단 사설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듯이 우리를 거룩한 경건으로 단장해야 되며 신랑 대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공명과 같은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말지만 우리가 찾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새로 단장한 집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습을 흠없고 점없이 단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관하여는 베드로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모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을 동역자로 인정해주면서 바울이 쓴 서신들에 대해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넓고 깊은 아량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12사도의 대열에서 제외된 바울을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베드로를 위대한 믿음의 실천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바울을 동료로 인정했고 재림에 관한 바울 서신들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과 베드로 두 사람의 글은 표현력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이고 심오한 글을 썼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학식이 그다지 깊지 않았기 때문에 쉬운 글을 썼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글 중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하여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씀이든 심오하게 쓰인 말씀이든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도 멸망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권면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멸망의 길에 이르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깨달아서 무법한 자들 또 곧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베드로는 축도 형식으로 그의 편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들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66번 그 성경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어떤 재림주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재림과 심판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거짓말에도 미혹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하지 못했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나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반전이 좋은 쪽으로 해피엔딩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대반전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 사업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삶 속에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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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후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투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오늘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지말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시작과 끝이 있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오로지 감사드리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5천만이 또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에 7천만이 아버지,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통해 자복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 저 북한 땅에 또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38,000개 이상의 김일성 저 동상이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속히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 모든 우상 사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다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념의 갈등, 빈부의 갈등, 지역의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너무나도 많은 갈등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등하게 만들고 나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또 사분오열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단과 교단 간에 반목하며 갈등하며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모든 갈라지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고 강단의 교류가 있으며 아버지, 서로 교단 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자매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진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입을 넓게 열게 싸우니 아버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의 입을 넓게 크게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교회 모든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